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기갈 시대를 대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14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5가지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5가지 재앙을 너에게 내리고야 말겠노라는 심판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경고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재앙이 추가가 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끔찍한 재앙 하나를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을 보내주시는데 이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줄여서 죽게 됩니다. 물의 갈증이 심해지면 그 또한 갈증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갈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그런 생명이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 가장 불행하면서도 가장 쓰디쓴 재앙이 뭐냐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이 하나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불행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기갈의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오늘 본 말씀 12절 13절에 보면 극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극한 어법이라고 하는데 이 극한 어법을 사용할 때는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방곡곡 어디든지 샅샅이 뒤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 상태인지라 그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처녀와 힘 있는 젊은이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과 건강과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러 있는 젊은이들이 이처럼 기갈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살아있고 젊은이들이 열정이 넘치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표하면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모든 기력이 쇠진해진 채 쓰러지고 낙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 그 교회,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떠할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살아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말씀을 얻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채 세상 일에 치여 낙심하며 절망하며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으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 또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갈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개인의 운명, 나라의 존망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갈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만 가려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 자기의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이런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을 찾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경시가 일어나고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가히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인터넷을 접속해도 유튜브를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시에 먹을 물이 없다는 말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는 이런 말씀의 편식 현상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의 편식 현상이 드러나게 되면 그 현상으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말씀의 기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이런 아첨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설교자의 축원이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설교자의 축원만 들려옵니다. 제가 쉬면서 여러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접해 보았는데요. 참 유감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한마디 끝날 때마다 축원이 선포됩니다. 축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축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된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러한 말씀 대신에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면 잘 됩니다. 믿으면 형통합니다. 믿으면 성공합니다. 성공과 번영 신학에 입각한 이런 기복주의적인 그런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이대로 좋은가 반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아모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서 7장에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어영 종교인이 등장합니다. 왕권을 등에 업고 왕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협박하고 공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위협합니다. 2장 12절 말씀,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지 말라고까지 하면서 듣기 싫다는 식으로 예언자들의 입을 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시대, 말씀의 기갈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기갈 시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보다 우상을 더 앞세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우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보면 당시에 존재했던 우상 숭배의 종류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세 가지 우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입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이라고 하는 성소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는 황금 송아지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복을 비는 이러한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이 위하는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길, 브엘세바가 추구하는 길을 가리킵니다. 다른 뜻으로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브엘세바가 사랑하는 우상, 하나님 아닌 물질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의 상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번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국력이 신장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물질 풍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두 가지 우상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권력 숭배요, 하나는 돈이라는 숭배입니다. 권력이라는 힘의 숭배와 돈이라는 힘의 숭배가 합쳐질 때 권력형 부조리와 비리가 난무하게 됩니다. 권력은 돈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합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권력으로 주무르면서 백성들을 불행하게 만들어갑니다. 돈은 권력의 비호 아래 부정한 돈을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란 가물에 콩나듯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이라도 권력과 돈이라는 이 우상의 실체를 분명하게 직시하면서 그 정체를 드러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문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경제만 잘 되면 나라도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된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일 뿐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그 물질로 인해서 그 돈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 양심 상태,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제를 움직인다면 그 부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문제는 양심이 썩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발휘할래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밑바닥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지는 한 우리는 결코 말씀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의 기가를 만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긴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한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참으로 복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빈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기갈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의 결핍으로부터 말씀의 기갈 현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말씀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요.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자만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말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금
휴식 기간을 취하면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게 질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기갈 시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갈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과 무관심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는 길,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말씀의 기갈을 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한 결코 해결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력은 쇠진해질 것이고 점점 피곤은 쌓여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드는 한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게 되면 세 가지 용기가 생깁니다. 첫째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뚫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세 용기를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 대신에 말씀을 먼저 붙들고 말씀과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실험하다가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저 자기 인생을 내팽개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의 기갈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는 그 행위 속에는 교회만이라도 성도만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싸잡아 비난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게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는 선언을 할 수 있었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인 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삶으로 구해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씀이라도 나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이 증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해지는 말씀의 한마디라도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더라도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면 그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